응답.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18년 우리의 이 끝자락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변할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설교일 것입니다. 아마 아동부 때부터 아마 신앙생활 했는 사람은 이 설교를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왜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확고한 가치관과 확고한 신앙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주의 종이 확고한 가치관과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원칙은 보면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엘리야의 원칙은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아무도 그분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시행착오예요? 우리가 시행착오예요. 하나님이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원칙 마지막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이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주의 종이 필요 없으면요 이 재단에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5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 가든지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인간에게는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임에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거역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하나님의 존재와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보존, 협력,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협력하신다겠습니다. 항상 그분께서 우리와 협력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때는 내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나를 협력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보존, 협력, 통치가 다 들어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뭄이 심하여 시냇물마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란 뜻이 뭐냐면 쇠붙이를 녹이는 불도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말하면 바로 불같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이 불같은 시험을 앞으로 겪고 앞으로 통과해야 될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르밧은 아방의 이 악체인 이세벨의 고향이며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들어간 엘리야가 처음 만난 사람,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바로 한 여인인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지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할 때요, 우리가 말하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려서 우리도 먹을 물이 없어서 떡도 없어서 오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물 달라, 떡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봐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할 기회라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축복의 기회를 증명할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이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이 기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엘리야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졌다는 말이죠. 이 여인이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구나. 그걸 왜 아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물을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물을 조금 가져다 그랬어요. 조금이란 말은요, 한 방울도 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양도 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그러지 물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떡을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이 됐어요. 여러분, 내 손에서 떡 한 조각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떡 한 조각 한쪽을 쪼개서 한쪽에 작은 양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떡을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떡을 많이 주면 종의 것으로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래 썩어졌습니까? 성도가 썩어진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썩어졌습니다. 종이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 교황이 부를 축적하고 신부들이 부를 축적하는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종은요,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종은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 방울 찍어도 그 조금 가져오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이 엘리야처럼 이런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물을 좀 가져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코 받을 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종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종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본문 12절을 같이 함께 여러분 이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여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만약에 사건이라면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바로 영리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건은 영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이 여인하고 바이바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총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자기의 영리에 도움이 안 되면요 떠나고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확실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여인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여인은 아니야.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가버리지 않고 엘리야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꽂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절망적으로 말하는 그 말에 마음에 새기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인간의 말을 너무 들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절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이 들어오니까 이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인본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본주의의 사람들. 주의 종부터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면요 이거는 완전히 한번 교회가 완전히 어디게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분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 안에는 그 신분 위에 모든 게 다 올라왔어요. 교회가 설교 시간에 재밌으면 끝나는 거예요. 웃다가 희낙낙거리다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분이 아니에요.
신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정말 어떤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여인이 맞느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선포할까요? 오늘 엘리야의 선포가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엘리야의 선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셔요? 오늘 아멘 하시면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점심 드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이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를 듣는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다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다 같이 힘들게 찬양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마는 게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죽어버린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숨쉬는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신다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겠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내 아픔 아시고 그분만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말한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숨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 두 번째는 뭡니까?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작은 떡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보이는 사람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영어로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존재 가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해서 believing is seeing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오늘 이 과부도 보세요. 과부도 believing is seeing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believing is seeing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believing is seeing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believing is seeing이다. 나는 무엇을 해도 believing is seeing이다. 그래서 이 과부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었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한 내용을 믿고 바라면서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아주 조금의 양 물밖에 없습니다. 이 물이 떨어지면 이제 다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야, 물을 발견했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쪽으로 모두 다 함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고 막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펌프 속에는 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펌프는 지금까지 물이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펌프에다 물을 1리터 물을 부어야만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는 거기 있는 이 여행객들은 전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행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쳐다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의 양이 얼마나 여러분 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거짓말이야 라고 믿지 않고 우리 함께 물을 모아서 물을 부읍시다. 그래서 그 여행객들이 함께 물을 모아 1리터 물을 모아서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니까 여러분 물이 솟아났어요, 안 솟아났어요? 물이 흘러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 것 같아요. 예? 물이 쫙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리터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1, 2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1, 2대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1, 2대의 기도가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 2대의 예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1, 2대의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대 믿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1, 2대의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 2대의 예물이 자자손손이 축복받고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 2대의 충성이 천국의 상급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응답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바로 주의 종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의 종이 어디에 가서 선포해야 됩니까? 각 가정마다 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응답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고, 지금은 주의 종이 어디에서 여러분 선포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만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만 명을 앉혀두고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의 종이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1, 2대 믿음, 1, 2대 기도, 1, 2대 예물, 1, 2대 충성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이 과부는 그 물과 그에게 떡을 한 조각 갖다 줌으로써 그 귀한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의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여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떤 우리의 모든 문제라도 바로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어떤 우리의 어려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이 한나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정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때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봅니다. 그리고 한나를 부르죠. 한나야, 내가 언제까지 치아 있겠느냐? 우리가 말하는 야 이 여자야, 포도주를 제발 끊어라. 이 말은 정말 한 여인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한 여인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같지만, 그러나 이 한나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 내 모습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 종을 선 목적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을 선 목적은 세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가지에 가서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서 먼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는데 주의 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주의 종의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경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 한나에게,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사무엘만 넣은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한 아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쳤지만 두 아들과 두 딸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꾸 퍼낼 때마다 그 통과 병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응답에서 제가 처음 서두에 제가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협력, 통찰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응답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많은 양이 계속해서 보태지는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도록 계속 보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축을 해야만이 부하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흩어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흩어서 구제해도 이 가정은요 더욱 부하게 될지언정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제가 이 신앙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 사업을 하시던 권사님이 이 IMF 때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직원들도 다 보내고 회사 문도 닫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고 다 주고 나니까 남은 돈이 얼마냐면 729만 3천 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사님이 사업하는 분은 이 돈이 아니에요. 729만 3천원이 딱 남은 거예요. 이 권사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어디에다 이걸 사용할까? 하다가 이 권사님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헌금 봉투에다가 729만 3천을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대부분 다 그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저는 이 권사님의 이 신앙 간증 얘기를 듣고 저도 이 목회 지금 3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계부에서 이 감사금 봉투를 특별히 저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사님이 이런 내용을 썼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이 헌금 봉투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에 보니까 목사님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여러분 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밀어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은 오늘 이 권사님처럼 목사님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받는 순간부터, 그 헌금 봉투를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요 이 종은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부담이 이 성전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주님 앞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집사님 가정도 다 망해서 없어졌는, 정말 한마디 말하면 처참한 꼴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밀어달라는 그 한마디에, 기도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이 놀란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 이 헌금 봉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신앙 간증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을 했지만, 그러나 목사님 한 분만 밀어달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밤이고 낮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만큼 진실되게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권사님, 이 IMF 때 넘어진 이 모든 것 다 정리했던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이 회사가 그때보다도 지금 10배가 더 큰 회사가 됐다는 것을 제가 신앙 간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 제가 목회할 때 그 집사님, 그 어려웠던 그 시절, 여러분 정말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과정이 여러분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났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는 제가 한 번씩 전하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그 집사님은 지금 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우리는 목회자와 여러분 한 주님의 양떼를 같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곳곳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주의 종이 희생해서라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면 희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응답, 아버지 너무너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오늘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떤 인본주의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형편과 처지 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종이 선포했으니 이제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 동안 한 3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정말 진실된 확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정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